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35절, 20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야기가 처음 이 부분만 읽으면 무슨 소린가 도입부에는 그럴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기를 나를 치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친구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사자에게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사자가 그를 죽이게 되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자에게 찢겨 죽인 이야기는 1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동료를 치라 그래. 그럼 그걸 누가 하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끝은 죽음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꽤 되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전할 때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상이 보여요. 순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따르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100%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내가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상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쉽게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내 상식이나 그것에 어긋난다고 그 자리에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선지자의 무리는 선지자의 아들들 혹은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즉 엘리사의 제자들도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생활했다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 집단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전송을 이으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다. 참, 그 시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시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또 그러네요.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마치 전장에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병사처럼 변장할 채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글로 써서 예언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경우 목에 멍에를 메고 거리를 다니면서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났는데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도구도 사용하고 뭐 컴퓨터도 사용하고 아이들은 말만 계속하면 지루해하잖아요.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기억이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기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 설교죠. 설교라는 것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선지자들은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좀 놀라운 거죠. 오늘날도 뭐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진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연구해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30절과 34절 겁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든.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보세요. 전장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선지자 아까 봤죠. 이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방에서 포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잠시 보는 사이에 그 포로가 도망쳐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든지 혹은 은 1달란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대답은 심플하죠.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하라. 그러니까 말이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낫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도망갔는데 왜 지키던 자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합니까? 그것은 포로를 노예로 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노예 값으로 배상하라는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문제는 배상 액수인데 한 달란트는 일반 노예 가치 수십 배 이상 되는 액수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액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포로를 놓친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 하는,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뭘 상징하는 얘기겠어요? 아합이 자신의 손에 붙여진 베나닷을 살려주잖아요. 높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신 심판받아라. 그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사람의 이중적인 심리가 여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해. 남에게는 엄격해. 게다가 자신이 그런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해. 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아합은 병사 이야기를 듣고 포로를 놓친 대가를 약속대로 치러야 된다고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한지 모르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려고 하죠.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스스로 세운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신도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사무엘하 14장 12장에서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돼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또 두고와의 지혜로운 년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기를 다윗 왕에게 간청할 때도 이 비유를 사용해서 설득한 것이 사무엘하 14장에 나옵니다. 참 성경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책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나의 헤렘 사람.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즉 아람 왕 벤하닷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인데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놓아줬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손해를 입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왕 목숨 대신에 이스라엘 왕 네가 대신 목숨을 내놔라. 그렇죠. 보상하라는 얘기. 사울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는데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말과 소까지 남겨두고 그 이 일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셨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왕의 잘못이 뭐냐? 아람과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사후 처리도 여호와의 뜻에 따라야 했는데 이길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후에는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고 행동했다. 이런 실수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너무 많이 저지른다.
벤하닷의 패배는 결코 아합의 승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나의 적이 패배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양심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건의 귀결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벤하닷이 패했다고 아합이 기고만장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제국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기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기게 하셨는지 그걸 헤아려 봐야죠.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그랬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이 벤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아합이 정치적 목적으로 벤하닷을 성큼 형제로 선언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의 승리로 오인하여 승자의 허세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말게 되는 것이죠. 즉 아합은 교만과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여기고 대적 벤하닷, 하나님의 대적이죠. 제거하지 않고 살려둔 그 대가로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영적 원수를 진멸하지 않을 때 내가 심판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적과 타협하고 멸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공 이후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때 사단이 반드시 공격해요. 명예를 취하라고. 그렇게 시험에 올 때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시험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신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는 주의 것이니 끝까지 매 순간마다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빠지기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한 주 동안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